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축구를 할 때 그 편을 나누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요, 자기랑 실력이 좀 비슷한 친구 하나를 보고 붙잡아서 가위바위보를 하죠. 그래서 이긴 편, 진 편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뭐 고무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게임에 기본적으로 정해지는 룰일 것 같아요. 깔끔하죠. 그리고 금세 양쪽으로 촥 편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승부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거나 또 말 그대로 친선 경기일 때는요, 누가 내 편이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기껏해야 뭐예요? 뭐 이긴 거 지는 거니까요. 그럴 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도 누구 하나 군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똑같은 가위바위보이지만은 대표 한 명씩이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자기가 편먹고 싶은 사람을 먼저 정하는 방법도 여러분 있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냥 매일 하는 동네 축구였거든요.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이겨보려고 이왕이면은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가위바위보 해서요, 이긴 아이가 막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무개 하고 딱 선택을 하죠. 그러면요, 가위바위보에 진 친구가 갑자기 머리를 쥐어싸맵니다. 아, 무슨 뜻이에요? 진 그 아이도 그 아무개를 선택하려고 했거든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잘하는 아이이기 때문이죠. 걔가 우리 편이면 이기겠다 싶은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아이가요, 그 다음 잘하는 아이를 선택하고 또다시 가위바위보가 이어지죠. 또 가위바위보. 자, 그렇게 매번 희비가 엇갈리는 가위바위보를 하게 됩니다.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요, 이미 같은 편인 친구들은 자기 대표가 이기면요, 아무개 픽하라고, 아무개 데려오라고 막 말을 하곤 합니다. 대체로 어때요? 겹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뭐요? 누가 잘하느냐 하는 거예요. 뭐 같은 반이고 짝지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그 순간은요, 잘하는 친구가 내 편 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좀 선택을 빨리 받는 편이셨습니까? 아니면 깍두기셨나요? 저는 단 한 번도 제일 먼저 선택받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124편의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시편 124편 옆에는요, 작은 글씨로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원래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죠. 다윗은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택정하셨던 것이지요. 훗날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를 받게 되고 눈밖에 벗어나게 되며 급기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급하게 도망치던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너무너무 허기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연히 만났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에 올려지는 진설병과 함께, 물론 그것은 이미 드려지고 난 다음의 빵입니다. 진설병과 함께 그 옛날 자신이 쓰러졌던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받아 다시금 떠납니다. 자, 이 사실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함께 있던 동료 제사장들 모두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 누구도 다윗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다윗을 도왔다가는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조차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본보기로 제사장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뛰어놀았던 동네 친구들,
또 성장하고 나서 승승장구할 때 사귀었던 수많은 지인들, 그의 인맥들, 심지어 가족까지 누구 하나 감히 다윗을 도우려 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요, 그 누구도 다윗의 편에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편에 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나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어지는 시편 124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사방에서 자신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의 나는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일찌감치 사라졌고 나는 일찌감치 죽었고 일찌감치 떠내려갔을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이 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바로 이 다윗의 시를 부르면서 노래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우리가 될 수 있겠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 그것을요, 다윗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모든 민족이 함께 노래하도록 했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네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친구 하나가 같은 편인데도 그렇게 든든한데요,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 내 편에 되어주신다니 여러분, 이 얼마나 든든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우리는 이때 아멘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러울 것도 없고 근심도 걱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내산 위에 있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빨리 내려가라고 하는 말과 함께 산 아래의 백성들이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말씀, 더불어 저들을 다 멸하겠다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모세가 들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셨던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아야게 했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모세가 서둘러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고 새기신 돌판 2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중간에 아마 여호수아가 합류하여서 함께 내려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진영이 가까워지자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진중에 혹시 싸우는 소리, 진중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소리는 들었지만은 아직까지 저들이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대략 들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진노하셨는지를 알고는 있었지만은
정작 아직까지 자신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알 리가 없으니까요. 이게 뭔지? 누가 싸우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모세도 알 수는 없었지만은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랫소리다. 그리고 자, 드디어 모세와 여호수아가 진영 가까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세는 자신의 눈에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영 한가운데에 금송아지 상이 만들어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둘러싸며 춤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토록 화를 내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러면서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지만은, 설명해 주셨지만은 사실은 믿기가 어려웠던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무리 그러셔도 그건 아니지요. 참으셔야지요. 주의 영광이 가리운 일을 왜 굳이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나름 이성적이지요? 합리적이었지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 장면을 막상 모세가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크게 노하여, 크게 노하여. 이제 모세는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진노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보지 않았을 때는, 듣기만 했을 때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화내시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지요. 하지만 자기가 직접 눈앞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실체를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크게 노하여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노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아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도 공감하며 함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진노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절대 다수였지만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었던 모세와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부딪히고 문제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함께 그것을 미워하고 함께 그것에 대해서 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크게 노한 모세가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고 새겨주신 십계명이 담겨있는 돌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모세가 던져 깨뜨립니다. 분명 그 현장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판을 던진단 말이야. 모세, 네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말씀의 돌판을 깨트린단 말이야. 분명 그때에도 모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도 금송아지상 주변에서 뛰놀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남들이 그것을 만들고 그 주변을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을 들어 깨 던졌을 때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때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토록 충동적이냐고,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냐고, 왜 냉정하지 못하냐고, 왜 조용히 말로 하지 않고 꼭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되냐고, 누군가는 분명히 모세를 향해 비난했을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가 왜 그토록 크게 진노하였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모세가 한 행동 하나를 문제 삼아서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분명 그들 중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돌판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빠르게 이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는 우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버립니다.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루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아주 고운 가루로 빻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하게 철저하게 그것들을 깨부시고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맛이 어땠을까요? 아니요, 그게 목구멍을 넘어가긴 했겠습니까? 분명 맛은 없었을 거이고 썼을 것이고 아마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범죄의 결과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것임을 모세는 그들로 하여금 직접 몸으로 느끼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아론을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비겁하게도 백성들의 핑계를 대지요. 그러면서 모세,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어쩔 수 없이 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이 사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서로 기쁘게 앉아 먹고 마시며 뛰놀았던 겁니다. 방금 전까지도. 그러다가 모세가 등장하면서 돌판을 집어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그 가루를 물에 뿌려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한번 그려보십시오. 혼돈과 혼란입니다. 아비규환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놀랐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모세, 네가 뭔데 우리가 만든 이 소중한 금송아지 상을 깨부신단 말이야. 물어내, 되돌려놔. 누군가는 서운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두려웠을 것이고, 누군가는 화를 냈을 것이고, 누군가는 반역을 꾀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 라 아도나이 엘라이. 미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라 아도나이, 하나님께 속한 자, 엘라이, 내게로,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 내게로, 이 뜻이에요. 이런 혼돈과 혼란과 참과 거짓과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 사이에서 이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편가르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별해내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모세의 절규였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가 응답했습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26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레위 자손들, 바로 레위 사람들. 놀라운 것은요, 그 레위 사람들 모두가 다 이에 응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족속은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레위 족속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헷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모세의 곁에 섰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모세의 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모세의 명령은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명령의 내용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들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이런 말씀들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같은 동족인데 지금까지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겨우 살아남았는데 방금 전까지도 한 입을 덮고 같은 천막에서 함께 오순도순 웃으며 떠들며 살았던 내 가족인데, 내 형제인데, 내가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친구인데 어떻게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 범죄를 시작한 저들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 명령은 모세의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학살을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고 저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과정이요, 그 행위로서의 죽임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날 이 일로 인해서 약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3,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보았을 때 3,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구잡이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타겟팅하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것이 아니요, 그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종했던 주관자들, 핵심 인물들, 그리고 그것을 열렬하게 추종하며 퍼뜨리면서 분위기를 몰아갔던 추종자들을 정밀하게 타겟팅하여 그들만을 속간에 죽였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실들, 이것은 모세의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것은 불특정 다수를 죽이는 학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죄의 문제요, 원인이요, 시발점이었고 뿌리였던 이들을 제거해 내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말이죠. 저는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럴 줄 알았으면 나는 나오라 할 때 안 나왔을 겁니다. 나는 이런 건 줄 모르고 나온 겁니다. 나는 여기에 서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요, 저도 말씀 속에서 레위인들 중에는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씀대로라면은 내가 죽여야 되는 사람 중에는 내 아들도 있습니다. 내 부모도 있습니다. 내 배우자도 있습니다. 내 친구도 있습니다. 저들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저들이라고 해서 친구들이 없었겠습니까? 저들이라고 해서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섰는 줄로 믿습니다. 친구의 편, 형제의 편, 가족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섰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범죄는, 예배로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신다고 한 것과 이 일을 계기로 저들 안에 있는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이야말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와 함께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라고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은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훗날 레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으로 택함을 받고 성막과 제사를 맡는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이 시편 124편이 아니더라도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우리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힘을 얻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시에 물으십니다. 너는 과연 나의 편인가? 너는 과연 세상의 편, 가족의 편, 친구의 편, 특정 그룹의 편이 아닌 나의 편이냐고 말입니다. 너는 과연 나의 편이냐? 목사의 편, 어떤 장로의 편, 어떤 권사의 편, 어떤 봉사팀, 어떤 사역팀의 팀이 아니라 하나님의 팀이냐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는 누구 편이냐고 묻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난감하지요.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한쪽을 선택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때는 애매하게 나는 둘 다 괜찮은데, 나는 둘 다 좋은데, 나는 어느 쪽도 아닌데, 나는 중립이라고 말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냐 나냐, 사람이냐 나냐, 조직이냐 나냐, 돈이냐 성공이냐, 너 개인의 행복이냐 나냐.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누구든지, 여러분이 누구시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다. 그런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일 때에 우리 동선교회는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저도 두렵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하나님의 편인가를 그렇게 늘 언제나 묻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합니까?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기 때문입니다. 참과 거짓은, 옳고 그름은 늘 언제나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기준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계속해서 온 세대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서 한 장이라도 말씀 읽으십시다라고 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의 돌판을 들고 있던 모세만이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습니다. 절대 다수였던 저들은 말씀이 없었기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주위를 뛰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 한 장, 말씀 한 절을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말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과 어떤 찬양을 부를까를 놓고 정말 고민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감동은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찬양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상황과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으로 부르시고 계시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기보다는 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크기를 제한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감히 우리가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나는 병들고 연약하며 우리 가정에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